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고난주간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이 되겠는데요. 주일날은 개선의 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었고요. 월요일날은 권위의 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그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화요일 변론의 날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니까 당장 문제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밥그릇이 뺏길까 봐서요. 그죠? 상당히 그 문제됐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서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날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가지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거별 설교 또는 정말 설교 이런 거 사셨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은 감난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제자들 질문에 7년 환란 전 가장 큰 환란 후에 3년 반의 이스라엘 구원, 또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 비유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두 번째는 인자의 인함이 너와 때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를 뒤이어 세 번째 비유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해가시죠? 네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 7번째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난산 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잡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가부의 두 렙돈, 가부 여인의 헌금,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화요일은 변론의 날, 마지막 때 종말 설교,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 설교,
화요일날 하신 예수님의 정말 설교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헌금케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셨는데, 마치 그때 한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두 입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 당부하시고,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과부 이 여인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가 큰 돈을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자들이 큰 돈을 냈다. 부자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가 큰 돈을 냈다. 근데 이 가부의 헌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되고 있던 가장 작은 동전 두 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작은 동전이 우리나라는 얼마짜리인가요? 동전 말하면 5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지금 거의 통용을 하는데 1원짜리도 있잖아요. 지금도 1원짜리 있나요? 1원짜리 좀 구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1원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넣는 동전 두 개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유용되고 있는 가장 작은 동전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1원짜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전 두 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부가 드린 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돈 가치를 따지면 품꾼이 한 시간 일하고 받은 품삯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품꾼이 한 시간 동안 버는 것에 대해서 한 시간 버는 것, 그 품삯에서 한 시간, 하루 품삯이 아니고요. 한 시간 품삯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가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넣었느니라. 전부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요, 작은 섬에서 산속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한 30년 가까이 전입니다만은 할머니 한 분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막 이 바지 주머니에서 이게 뭘 꺼내요? 보니까 뭐 종이에 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종이를 한 번 접어 놓은 것이 아니고 2번 접고 3번 접고 몇 번을 이렇게 종이를 쌌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동전 두 입이 나와요. 10원짜리 두 개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얼마나 아까웠으면, 또 얼마나 아꼈으면 그 종이도 싸고 또 싸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냈지만 이 성도님은, 이 할머니 성도님은 그 돈이 그분에 있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를 교회에다 헌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한 큰 금액보다 가부의 작은 헌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부는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은 자신들의 일부 남은 것을 바쳤기에
헌신을 표현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죠? 그러나 이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 뭐 계획 개념에서 나옵니다만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에 예수님은 그를 헌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당시 성전에 얼마나 보탬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부자들 큰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내는 돈들은 성전에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이 가부가 낸 이 동전 두 입, 이 두 입이 당시 그 성전에 도움이 얼마나 됐을 거예요? 그죠? 아마 거의 보탬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헌금을 내어도 부자가 한 번 내는 헌금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가 한 번 이렇게 많은 큰 돈을 내면 이 가부가 평생 내는 것보다도 부자가 더 한 번 내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가부의 동전 두 입이 성전에 도움이 안 되죠. 또 종교 지도자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큰 금액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성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액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금액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그 가부가 낸 동전 두 입이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금액을 냈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크기를 보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가?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크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크기, 가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된 마음, 이걸 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그렇습니다. 진실된 마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크기를 보고 가치를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훌륭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크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부의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장교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크기, 어떤 가치보다도 그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선 보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큰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 또 진솔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솔된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늘 진실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를,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크기를 가지고 사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진솔된 마음, 진솔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동전 두 입을 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 진실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감난산의 설교, 꼭 마태복음 24장, 25장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